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2025 새생명 전도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회산 우리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박지민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해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질문해보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말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기, 바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공기와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를 간단히 우리가 알고 또 느낄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숨을 한번 마셔보세요. 코를 숨을 들이마시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떠다니는 공기들이 우리 몸, 폐에 빠르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후 하고 한번 내뱉어 보시겠어요? 후 하고 내뱉으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소리와 함께 그것이 바람이 되어 날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고 나온 사람, 그리고 현재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이 그러합니다. 이 외에도요, 지구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이 질비하게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분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요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요, 사랑이셔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정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음바 되어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런 사람이요, 악한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그 사랑을 저버리는 짓을 하게 되어집니다. 인류의 최초 조상인 아담이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 그 결과 인간 안에는 들어와선 안 될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죄는 모든 것을 하나둘 파괴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죄의 무서움은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아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온 죄는 마치 DNA처럼 모든 인간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결과에 의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도록 하는 죄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사람은 신기하게도 죄에 대해 학습을 하지 않아도 어릴 적부터 죄를 짓습니다. 참 신기해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좀 조용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여지없이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를 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은요, 학습을 해도 안 지켜줍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때요? 꼭 들어가요.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데 꼭 들어갑니다. 만지지 마세요 하면 어때요? 꼭 만져요. 만진 사람들 있죠. 왜 그럴까? 이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의 DNA, 죄의 근원적 뿌리가 모든 사람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결국 이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최종 생명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영원한 죽음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성경은 죄의 끝이, 결과가 죽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 죄의 결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덮고 묵인하면 안 됩니까? 사랑하면 덮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한 가지, 그분은 의로우세요. 의롭다라는 말은 선하다, 옳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법과 도덕,
마음의 양심이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요. 모든 선의 출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요, 그 어떤 죄도 용인하거나 묵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이 의로움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시지만 그 인간 안에 들어온 죄는 미워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인된 인간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을,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는 것을 가만히 내다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즉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신 겁니다. 말이 그렇지 이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비가, 어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지로 내몰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를 시행하고자 하신 것은 그만큼이나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우리 사람, 각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셨던 예수님은요,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사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믿는 것은 몹시나 중요해요. 왜 그럴까? 지금부터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유는 하나인데요, 그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고 싶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다. 아, 나는 지옥에 가고 싶다.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물어보나 마나죠. 천국을 다 선택합니다. 천국은요,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어떤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간단한 예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저마다 자기 집들이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여러분, 그 집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나 혹은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관계 있는 가족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똑똑해도 나와 관계 맺지 않는 사람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어떤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이죠. 말씀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보죠. 여러분이 집을 들어가면 반드시 한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현관문을 다 통과해야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현관문은 반드시 그 문에 맞는 키나 혹은 설정한 번호를 눌러야지만 그 문이 열려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키가 많아도 또 번호를 많이 누른다고 해서 그 현관문이 열려집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키가 많아도 그 현관문에 맞는 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번호를 많이 눌러도 그 현관문을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설정한 번호 하나만 눌러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기독교가 너네 왜 그렇게 너네밖에 모르냐,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딴지를 걸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번호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뭐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가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일까?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사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몇 가지의 사실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를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냥 결단만 하십시오.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가고 싶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믿으세요.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어 이후에 천국 가면 땡큐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죠. 그런데 믿지 않아서 이후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늦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에 예수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그저 우리가 우연에 의해 모여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초청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사가 왜 저렇게 목소리를 꽉꽉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걸까? 제가 미쳐서가 아니라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수련 많이 쌓는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정확히 눌러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게 소망하고 다짐하시는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정말로 이 교회에 와서 뭔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 손을 좀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작은 고백과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히 준비되지 못했다 해도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결단한 이들의 마음 안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확신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넘어질 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두려울 때는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매일 한 걸음씩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